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태풍이 있었고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고 또 코로나19의 숫자는 조금 감소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로 모였으니 이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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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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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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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59권 시편 13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아멘. 찬송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만연하고 태풍이 계속 뛰는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부 잘못된 교회가 코로나19 전파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그들 교회가 다름을 설명하기 바빴을 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려는 마음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변함이 없을진데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한결같다 자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두려울 때일수록 찬송하게 하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의 영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가 있거든 다가가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힘이 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사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성령이 그분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시며 영역을 더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방송실과 반주자도 함께하사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언할 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또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삶의 내용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암송했습니다마는 그 25절, 26절 암송하는 본문이 쭉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의 내용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가 암송하는데 거기 또 짧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암송하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죽어도 사는 믿음,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 물음 앞에는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어야 위대하겠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며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도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승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그 씨앗 중에 작은 씨앗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믿음이 위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내용까지만 보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각색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능력이었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선지자 노릇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불법,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봐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른 믿음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그 내용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냥 내 방식의 믿음이거나 내가 원하는 믿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본문에 나타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믿는 믿음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좀 그 문장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면 믿는 거지 무슨 믿는 믿음을 말하나?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믿는 믿음이 아닌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실제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르다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그 앞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17절에 내려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지고 그것도 장사를 지낸 지 나흘, 4일이 됐단 말이에요. 4일. 예수님은 일부러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즉시 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즉시 안 오셨어요. 그냥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본문에 쭉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1절 22절인데요. 거기 말씀해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병들어서 아직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그 말이에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렇게 죽어 있을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고백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얘기예요. 동생이 죽었고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벌써 나흘째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시신이, 이 몸이 정상이 아니라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라도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맨 끝에 나오고 있는 아나이다, 이 말이죠.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믿나이다, 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에 보면은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게 있어요. 믿으면 알게 돼요. 알고 믿으면은,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못 믿어요. 그럼 알면 믿느냐?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은 믿을 내용이 아니에요. 아직 지식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을지라도 전능자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또 주님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 중요하지요. 안다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실행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속이는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진전시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결국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뭔가 깨달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어디다 비교했냐면은 거울에다가 자기를 투영해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울은 뭐예요?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물체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나를 비춰봤더니 뭐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좀 때가 묻어 있고 그리고 옷이 좀 똑바로 입혀져 있지 않고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그걸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볼 때는 깨달았었는데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그냥
깨달은 대로 뒀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만큼 느낀 만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말씀이라도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나이다 이게 아니고 믿나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만 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현재의 믿음입니다.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과거의 믿음도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이나 미래의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의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 말씀했던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 어디? 23절에 그래요. 예,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거기도 그렇게 말. 지금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최후 심판 때 그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때 오라버니도 나사로도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바로 전에 이제라도 살릴 수 있을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하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그 말이 앞에서 하던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라도가 바뀌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라고 미래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그것도 최후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지금은 믿음도 없는 것 같으면 옛날에 내가 이러면서 말이요 오래전에 내가 젊을 때에 그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과거의 믿음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의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지금의 믿음, 이 현재의 믿음을 말해. 나중에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믿을 겁니다.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믿을게요. 이 말은 나 안 믿을래요. 이 말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옛말도 있잖아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현재의 믿음 없이 나중에 믿음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천국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 충성하고 현재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믿습니다가 없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교활하지요. 간사하지요. 마귀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계에서도 지금 하는 이런 거를 마귀는 싫어해요. 마귀는
아유, 지금은 형편이 그러니까 나중에 해, 나중에 차차 해.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지금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잘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마귀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타인에 대하여 말할 때 마귀가 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쨌든 지금 못하게 하고 차차 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긴 뭐래요.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잘해야 되겠다. 이 다음에 좀 생활이 나아지면, 그리고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가고 나이 많아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어. 이 다음에 할 것 같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술이든 또는 흡연, 담배든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든 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끊어야지, 오늘 끊어야지 내일 끊는다고, 아니 내일부터 한다고 이러는 사람은 잘 못한대요. 친구 만났어요. 야, 한잔 하자. 그러면 나는 안 마시기로 했어. 오늘 안 마시기로 했어. 그렇게 하면은 끊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래, 친한 친구 너 만났으니까 그래,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좀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은 믿음도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러면 어느 걸까? 환경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관건이지요.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자,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믿음 없는 마지막 날 그 얘기, 즉 그걸 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지요. 34절로 3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 보니까 굴로 된 무덤이고 그 굴 어귀에 둥그런 커다란 돌을 갖다가 딱 막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 무덤도 그런 돌문이 있는 무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놔라 그랬어요. 39절에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돌문을 옮기는 최소한의 믿음. 돌 옮겨 놓은 다음에 뭐 어쩌시려고? 뭐 하려고? 그런 단서라든지 이의를 달지 말고 예수님이 돌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옮겨놔라. 그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최소한 보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때에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뭐라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신이 부패해서 이제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마르다의 이 말은 그러니까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만을 봤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거를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장마가 지나갔고 그 2, 3일 동안 장마 기간이었다고 하는데 긴 날 동안 해가 별로 나지를 않았죠. 또 태풍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오면은 역시 구름이 끼고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달을 붙이고 사는 모든 사람은 날이 흐리고 비가 올라치면은 하늘이 파란 하늘은 다 없어지고 구름이 하늘을 가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은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객기에서는 구름을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름이 낄 일이 없어요. 그냥 태양하고 파란 하늘만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여객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일 아니겠어요? 먹구름은 마치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가면은요, 거긴 구름 없어요. 이런 초월적인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르다가 환경만 보면서 죽은지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말, 환경에 매여 있는 이 믿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환경에 매인 믿음은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4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 말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여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 틀렸다,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었다, 끝장났다, 이런 상황이고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통곡하며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했다. 성벽이 견고하든 군사가 지키든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문제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건 과거잖아. 우리에게 있어. 어떻게? 그대로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갈라놓으시면 건너가겠습니다. 갈라놓아 주세요. 이러질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갔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일화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탄 배가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야 배가 돛에 바람을 맞고 잘 움직이잖아요. 바람 한 점이 없는 거예요. 배가 육지에 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한테 바람이 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가 선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돛을 세우면 내가 기도를 하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장이 사람들이 내가 이 상황에 돛을 세우면 나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람이 불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대요. 선교사가 돛을 세우시오. 그러면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실 믿음을 요구하는 건데 선교사가 기도하면 바람이 불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해야지요. 따라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보여야 하지요? 보여야 하지요. 이 내용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불신 가지고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는 불신이 전혀 언급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는 가능성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아는 믿음보다 믿는 믿음으로,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믿음보다 현재의 믿음으로, 환경적인 믿음보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무엇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며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진정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륜에게 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은 9월 달이 되었습니다. 9월 달은 우리 교회는 이 전도 교육의 달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려워진 상태지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하는 이런 일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전도 교육의 달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믿지 않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그런 친구, 친지, 인척을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가정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다음 주일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이면 바로 같은 시간, 즉 11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1시에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예배도 주일날 오후에, 오늘 오후에 녹화가 돼서 수요일날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 10시라든지 저녁 7시 30분 내지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수요 예배를 제작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 일상생활 중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12일 토요일인데 두 건이나 있어요. 먼저 12시 30분에는 서울에서 삼성동 삼성역 근처에 있습니다. 더 웨딩홀에서 송찬영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는 여기 수원 탑동 더 시그니처 클래스 웨딩홀에서 우리 정선미 집사님 작은 아들 박훈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요즘에 이 코로나와 관계해서 명수가 이렇게 막 제한이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 결혼 축하를 하러 가고 하는 일은 생략됩니다. 생략되고 이제 결혼 당사자들은 가족 그 일가 친척과 함께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나중에 만나실 때 또 축하하실 분들은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미리 축의금을 보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온라인 번호를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1절 찬송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